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면 이 사람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앞으로 복이 될 거다. 너희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을 것이다. 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시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신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을까요? 종교나 신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자기들입니다. 자기들의 꿈, 자기들의 비전, 자기들의 욕망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몬, 돈을 섬깁니다. 그걸 위해서 모든 힘과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신을 믿었는데 그들이 믿는 신은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삶의 우선에 두었습니다. 그 뜻에 순종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보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보다 그걸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 걸 추구하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못할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무엇이 더 큰 복이요, 무엇이 더 큰 가치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는 분이 아니세요.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복이 되죠. 자손 만대에 복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바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져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6장의 결론인데, 6장의 결론인 동시에 5장부터 7장까지 나타난 산상수훈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걸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그걸 못하게 하는 방해가 있는 겁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방해는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일 겁니다. 이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매여서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런 것들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건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사냐. 여러분, 이 100년 만에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1111캐럿. 역대 두 번째로 크다고 하더군요. 무려 700억 가치를 가진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보석을, 보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건 그냥 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엄청난 보물인데 그걸 모르면요, 이 보석을 길바닥에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 가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에 매여 산다고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지 말라.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우리 예수님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너희는 그런 신학을 멈추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 먹고 사는 문제는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사냐?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냐? 이런 세상에서 잘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왜 그걸 목적으로 사냐?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냐?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형편을 아신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봐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자연을 보라.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거리는 만물을 보라.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입히신다. 너희는 그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더니 기도를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하냐? 그들은 기도를 중언부언한다. 그들의 기도는 허공을 친다. 그들의 기도에는 기도를 듣는 대상이 없다. 그런데 믿는 너희들도 그렇게 한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 너희는 하나님을 인정해라. 기도뿐만이 아니다. 너희 삶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 하나님께 너희 인생을 맡기라. 제발 믿음을 좀 가져라. 여러분, 그 수목 그 드라마 중에 장사의 시인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더군요. 우연히 제가 인터넷에서 그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런 장면을 딴 겁니다. 주인공이 그 대행수라는 그런 앞에 엎드려서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대행수 어른, 어찌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그 방도를 알려주십시오. 소인 작은 돈 벌 재주는 있으나 큰 돈은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방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대행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먼저 돈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한다. 돈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한다. 어디로 돈이 흐르나 간파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 돈을 봤을 때에 그것을 꽉 움켜쥘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놀 줄 알아야 하네. 그랬더니 돈을 가지고 논다니요. 돈을 가지고 놀지를 못해서 돈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놈은
결코 큰 돈을 벌지 못하네. 그리고는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게, 남들이 어려워서 못하는 일을 위해 목숨을 걸어보게. 그러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네. 웬만한 것엔 온갖 장사치들이 다 달라붙어 돈을 빨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감히 겁이 나서 못하는 일을 하게. 그 일을 위해 목숨을 걸면 되네. 목숨을 걸어봐. 돈 이야기를 하니까 눈이 똘망똘망 하시는군요. 나갔던 정신이 막 돌아오고 영혼의 생기가 막 임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이 나고. 얼마나 복음적인지요. 얼마나 복음적인지. 세상의 지혜도 이걸 아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놀아대요. 돈에 끌려다니지 말래요. 끌려다니면 큰 일을 못한대요. 이런 땅에 매이지 마세요. 큰 일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숨을 좀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잘 없어요. 우리 예수님 목숨을 거시잖아요. 그리고는 온 세상을 다 살리시잖아요. 목숨을 못 걸면 헌신이라도 해야죠. 학원에 가서 1시간, 2시간도 있으면서 교회 와서는 10분, 20분도 앉아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재미가 없어서 그렇다는. 학원은 재미로 다닙니까? 재미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헌신, 신앙은. 하나님 믿는데 목숨을 걸어보세요. 안 되는지. 요즘은 믿는 것이 이상합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면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적당히 하라는, 적당히. 이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대행수의 말이 생각이 나던군요.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면 되네. 목숨을 좀 걸어봐. 33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뭘 말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대요.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너희가 이걸 위해 살면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 된다.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너희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된다. 먹고 사는 문제, 그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입히고 먹이신다. 다 책임을 지신다. 이런 못 믿겠다고요? 사람이 여러분 군대를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이 군대에 들어가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그 사람을 먹여 살립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일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나라가 먹여 살립니다.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나라가 해주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나라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먹여 살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나라는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세상보다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보다 못한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여 살립니다. 군대에 들어가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나라가 걱정할 일이지 자기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못 살아서 굶을지라도 군대 가면 먹고 삽니다. 문제는 내가 먹고 싶은 것 안 준다고 불평해서 그렇죠.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 더 좋은 침대 안 준다고 불평해서 그렇죠. 그런 것만 없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나라가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세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여집사님 한 분이 이 목회자 비전스쿨을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그걸 다 맞춰주시면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사역을 그만두시는 겁니다. 간사 직분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만두냐? 너무 잘하는데 왜 그만두냐고.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의 원래 꿈은 비즈니스 선교입니다. 본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남편이 작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드린다는 겁니다. 그분은 남편과 함께 사업해서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쓰더군요. 목사님들 중에 돈이 없어서 선교를 가지 못하는 분들 선교 보내드리고, 교회에서 돈이 없어 선교 못 가시는 분들 선교 보내주고, 또 그분도 후원하고,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이 선교사님들 국내 들어오면 그분들 막 대접하고 그런 일을 하세요. 목회자 비전스쿨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다고 하더군요. 중소기업 중에서는 한국에서 최고로 큰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회사와 협력을 하려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더랍니다. 2년 전에. 그런데 이분에 거기서 먼저 연락이 왔더래요. 거기서 연락이 왔더래요. 같이 일을 하자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랍니다. 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제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집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시더군요.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목회자들보다 더 낫습니다. 목회자들보다 더 나은 평신도들 많습니다. 그래도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걸 보면 저희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집사님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런 마음 갖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죠. 전도란 사람을 살리는 걸 말합니다. 신앙이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일을 위해 살고 다른 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일을 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이란 자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안타깝고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가 되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그들을 회복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이런 마음이 들 때 진정한 전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전도를 해라고 하면 또 저런 것 하라고 한다고. 교회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것이 본인 마음, 그런 일 때문에 본인 마음이 힘들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심에 들고 한다면 그건 전도를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시험에 들다니요. 그러면 안 해야 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전도를 하세요. 제자들과 함께 각동 각처 마을을 다니시면서 우리 예수님 복음을 전하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복음이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잖아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예수 잘 믿게 하는 겁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예수 잘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도와 선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회봉사하고 착한 일하고 그런 걸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게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죠.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위해 오셨고 그렇게 사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전부 이 길을 가잖아요. 한국 교회가 너무 전도를 믿는 사람들 자기 교회에 끌어가는 것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전도가 오해된 듯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 수적인 성장을 위해서 전도를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위해서 이벤트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걸 위해서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채우세요. 모든 걸 다 채우세요. 하나님 나라와 뜻을 좀 구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지 안 더하시는지. 여러분, 살리는 사람 되어보세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살아보세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보세요. 이웃을 살려보세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을 살려보세요. 예배를 살리고 소그룹을 살리고 중보기도를 살리고 전도를 살리고 살리는 거 해보세요. 여러분,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큰 복인지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말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이 쏟아져요. 모든 것을 더 하실 것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을 미리 사서 하느냐?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왜 미리 걱정하냐? 그게 얼마나 골치가 아픈데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사냐? 그런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라. 그리고 너희는 오늘에 충실해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라. 괴로운 일이 있다면 그날에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걸 왜 너가 미리 염려하냐? 이런 괴로운 일이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괴로운 일은 그날에 족하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런 전 일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저 우리는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겁니다. 오늘 마음 써야 할 일이 있으면 그걸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내일을 염려한다고 오늘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 죽인다는 말이 있죠. 내일을 염려한다고 오늘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왜 여러분 내일을 염려할까요? 왜 내일을 염려하죠? 만약 내일이 보장되면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내일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이루려고 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죠.
내가 할 수도 없는데 그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보장되면 우리는 내일을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보장이 있으면 자녀의 내일을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러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이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면 인생이 불안해요.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여러분 사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좀 단순하게 바라보세요. 단순하게. 여러분 안 죽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일어서는 거죠. 왜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근심합니까? 내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루실 꿈과 비전 바라보며 오늘을 열심히 살면 되죠.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자유하죠. 기쁨과 감사가 있죠. 인생이 밝아지죠. 왜 인생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어둡게 합니까? 왜 혼돈스럽게 합니까? 왜 헛되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또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를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죠.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바람과 파도에 이런 빠져들지 마세요. 빠져들지 마세요. 죽어도 산다는 믿음 가지면 못 이길 게 없습니다. 죽어도 삽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걸 알겠는데 힘이 없습니다. 그걸 아는데 이러면 힘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지쳐서.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런 분들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세요. 내일 우리 예수님께서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염려를 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당신은 모든 걸 다 거십니다. 그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내시고 가는 곳곳마다 생명, 살리는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 아들을 만세에 복이 되게 하십니다. 죽어도 살리시죠. 그건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딸이 하는 말이 있더군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세요. 지금 안 하는데 그게 보장되면 하겠다고 하는.
그걸 주시면 하겠다고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세요.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모든 것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위해 사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살리세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자신을 좀 긍정하세요.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살리세요. 자신을 먼저 살리시고 가정 살리세요. 교회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또 나가서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